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13장 1절에 보니까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썼어요. 지금 실제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고요. 거기에서 보낸 편지 중에 하나,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근심하게 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전혀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영광이 되어진다. 라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속에 이방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1절에도 보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누구 때문에 갇혔다고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갇힌.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 이방인의 뜰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갇힌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 시카고 감옥에 갇혀야 되나 지금 갑자기 그러실 수도 있는데 바울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환난도 당하고 갇힌 자도 되고 바울이 그 안에서 막 찡찡거리고 울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오히려 더 기쁨으로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오늘 말씀 속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환난 당한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너희에게 이것이 영광이 될 것이다. 아주 담대하게 자기가 당한 일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일이 바울에게는요 전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걸 지금 깊이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이방인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 같은 응답 함께 누리길 때 기도합니다. 이 정도 마인드 가지면은 이방인 누가 와가지고 교회 물건 하나 깨트렸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 마음 상하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해야 되냐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선교 다녀와서 제 기도가 하나가 이렇게 이만큼 넓어졌어요. 아까 지사님이 한 가정에 가서 기도할 때도 같이 그걸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 가슴에 이제 보고 왔으니까요. 만나고 오니까 가슴이 당겨요. 그래서 마리오 목사님, 마르코스 목사님, 루이스 누나 목사님, 또 산드라 사모님,
미하 목사님, 제가 만나고 오신 그분들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랩런트들, 얼굴에 한 명씩 떠올라요. 통역하는 나탈리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렇게 어르신, 집사님들. 제가 어느 한 아저씨를 만났는데 제가 그 아저씨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는 처음에 가니까 가족 관계를 전혀 모르니까요. 한참 막 관심 갖고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한참 걸리는 거 아시죠? 스페인어를 모르니까 누구냐? 누구냐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이렇게 영어로 쓰든 한국말로 쓰든 누구세요? 해가지고 스페인어로 바꿔가지고 들이대밀고 말해주면 또 그거 가지고 번역해서 확인해. 그 바벨탑 썼다가 언어가 혼동됐던 사람들의 그 혼란을 제가 잠깐 겪어왔습니다. 가가지고요. 근데 소통 막 하니까 한참 얘기하고 너네 패밀리 여기 있어? 막 그러니까 씨에 보더니 많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누군데? 그랬더니 산드라가 내 동생이야. 사모님이시거든요. 마리오 목사님 사모님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누구 있고 너무 복잡해요. 도대체 형제가 몇 명인데 산드라 사모님 형제가 12명이래요. 거기에 산드라 사모님의 형제들이 9명이 있고 그 조카들이 있고 패밀리 가족들 부인이면 남편 있고 남편이면 부인 있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제가 일일이 설명해서 이걸 폰으로 해가지고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상했죠. 근데 이제 그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쌍둥이 나한테 그래요. 제가 나이가 45살이래요. 내가 내 나이 나도 세임 했더니 쌍둥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갔다 오니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텍스트가 와요. 부에노스 디아스 하면서 나의 쌍둥이 그렇게 왔어요. 스페인어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가지고 번역기 돌렸는데 나의 쌍둥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밖에 또 답글 사려주고 막 그랬거든요. 기도가 담겨요. 나중에 우리 예배 끝나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 현장을 향해서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을 만나서 정확하게 복음 전달하는 것도 전도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진짜 가슴에 품고 내가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이미 전도 시작입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이 영혼을 품고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기도는 응답이 되나요? 네. 예? 아멘. 우리 랩런트가 자신있게 그랬습니다. 기도를 도박처럼 하시는 거 아니죠? 될지도 모르고 확률상 이거 아니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응답하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믿음 없이 하는 걸 하나님 더 싫어하시죠. 중남미 현장을 놓고 기도하든 내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게 전도고 선교예요. 마태복음 12장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누탈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있는 이 기도가 전도고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중남미 현장도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짧게 지내면서 우리 감사했던 게 교회가 기도해 주는 걸 너무 느끼고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특별히 우리 선교부에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 날마다 올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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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이 기도하시는 분들의 응답이다. 코스타리카가 살아나는 것은 이번에 이 기도하신 분들의 응답이다. 거기에 태양 집사님도 있고 다니엘 집사님도 있고 태양 집사님, 다니엘 집사님 하루도 빠짐없이 아멘 계속 올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는 거기에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요 언제든지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칫하면은 최고 좋은 자리에 있는데 가치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가장 복된, 가장 축복된 그 시간표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더더욱 중남미 가보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거기 뭐 생활 환경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따져서도 비교가 안 되고요. 사실 너무 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도 더 크게 들고 이제 거기 있는 형편을 뭐 일일이 하나씩 설명하려면 뭐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할 그림을 생각하잖아요. 와, 여기 와서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찬양하면 참 좋겠다. 그 생각하니까 유빈이 반주하는 게 막 머릿속에 떠올라요. 근데 찾아보니까 피아노가 하나도 안 보여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기타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이상배 장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마리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기타 치는 사람입니까? 기타 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골 오팔라라는 시골 산골짜기에 그냥 거기 또 들어가면 포장도로도 끊겨가지고 거기 들어갈 때 막 비포장도로 이렇게 사람이 조금 차도 막 이게 쿠션도 별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바닥에 긁혀요. 야, 우리 그래서 제가 랩런트를 데려갈 때 조심하려고요. 괜히 걔네들한테 우리 좀 우쭐대는 것처럼 보여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런 환경에서 근데 얘들이 너무 예뻐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예전에 거기 가니까 제가 중국 선교 갔던 때 참 선교 갔던 때 성경나더라고요. 갔을 때 거기에 악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장구. 장구 치면서 찬양했다니까요. 장구 치면서 찬양해요. 야, 살다가 내가 장구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근데 그렇게 일주일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풍금 하나 있는데 이게 진짜 발로 밟아서 하는 거 그거 있고요. 악보 볼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숫자로 써놨어요. 1, 2, 3, 4, 5 가서 4, 5, 2, 3 해가지고 그걸로 치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걸 어떻게 치지, 저 피아노를? 근데 다쳐요. 그 교회에 목회자도 아니죠. 설교하는 애가 19살짜리였어요. 제일 많이 배웠대요. 그리고 제일 빠릿빠릿 한가 봐요. 중국에 갔을 때 얘기해요. 중국에 갔을 때 19살짜리가 설교를 해요. 너 뭐 하냐? 신학교 다니냐? 내가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른들이 시켜서 한대요. 뭘 설교하는데? 지도 모르는데 뭐 하는지. 성경 읽고 뭐라고 하는데 모르겠대. 뭐 그런 현장도 있고요. 또 중남미 가니까 또 중남미 나름대로 또 현장도 있고 거기는 진짜 목사님하고 사모님 같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포럼하다가 다 여자분들도 막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한국말로. 페스토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파스토라 이렇게 불러요. 왜 목사님이지? 사모님인데? 그랬더니 여기는 그냥 다 목사예요. 목사님, 사모님도 다 목사예요. 이분이 목사가 되면은 와이프는 그냥 자동 목사예요. 딴 데 가가지고 소개할 때 목사라고 소개해요. 이거 뭐지? 이거는 그 중남미에서 안 들으시겠죠? 서로 말도 안 통하니까.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의 현장입니다. 가슴에 제가 근데도 감사한 건요. 복음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듣고 싶어하고 사모님 이렇게 선교 프로그램 잠깐 할 때 사진 찍혔던 꼬마 애들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애들 막 몸 근질근질하고 막 이럴 텐데 요만하거든요 애들이요. 애들이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요 어른 옆에서 앉아가지고 다 듣고 쓰라면 쓰고 이러고 있어요. 와, 우리 미국 애들이 그렇게 훈련받으면 전 세계 뒤집어지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걔네도 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 13살, 11살, 15살 이런 된 애들이 캠프 현장 데리고 나갔는데 사람 이렇게 오면은 쟤한테 복음 전해가면은 제가 머릿속에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 랩런트 어떨까 할까? 목사님 하세요. 집사님 하세요. 이럴 것 같은데 얘네는요. 너가 전해가면은 yes? 바로 가가지고 불러가지고 막 스페인어로 막 해요. 너무 귀하다.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있지? 근데 얘네들을 그냥 두고 오기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진짜 하나님 또 전도학교까지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타이틀을 제가 나탈리아한테 오팔라 랩런트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타이틀을 바꿨어요.
이렇게 중남미 이렇게 랩런트로. 그래서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면 랩런트들 생기면은 불러드리고, 리몬에 가서 불러드리고, 산에서 불러드리고, 에콰도르 랩런트 불러드리고 해서 중남미 지역에 있는 랩런트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다 모으는 전도학교가 될 것 같아요. 그걸 놓고 기도로 시작한 게 이번에 월요일날 첫 시작했던 전도학교예요. 지금도 어설픕니다. 딱 모임하고 났는데 랩런트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어느 정도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와서 앉아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진짜 한국말하고 스페인어를 진짜 통역을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딱 붙으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데, 기도 제목이죠. 그것도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지를 한번 딱 다녀오니까 장로님이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그거는 장로님이 말씀하신 거 제 입으로 가가지고 전달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직접 오셔서 선교 포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주일에 오셔서 같이 나누실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 분들이요, 형편 되신 대로 다 한 번씩 가셔서 발로 밟고 이렇게 선교지 보시고 또 선교에 함께 동참하시고, 가지 못해도 보내는 교회도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바울과 바나바 팀을 보냈어요. 나중에 그들이 한 바퀴 1차 선교여행을 쭉 돌고요.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로요.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그리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선교를 그림을 그리고 계속 할 일입니다. 중남미뿐만이 아니라 문 열리는 대로 중앙아시아, 저쪽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연결되어지고 문 열리고 하면은 보내고 불러드리고 선교비도 보내고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니까요. 주님이 마지막 주신 미션은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 미국이라는, 우리 교회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같은 언어권에 같은 문화권에서 하면은, 미국 내에서 하면은 전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건 폭이 좁잖아요.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움직이면은 선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우리 교회의 이유고, 거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이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딱 맞추면은 그 사람이 100점입니다, 사실은요. 잘하든 못하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가가지고 진짜 세상 말로 붙이면은 세상에 엘리트들 보면은 저 사람 도대체 뭐라는 말도 안 통하고 왜 저러고 있냐 이렇게 싶을 거예요. 제가 무디 목사님 심정으로 가가지고 보고자하고 같이 나눠봤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무디 목사님 가슴이 뜨거우니까 막 미국 순회하면서 다 전도하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붙이셨는데,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욕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우리 이런 잘 알잖아요. 성경 읽다가 자꾸 틀리니까 왜 성경도 저렇게 틀리면서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 무슨 전도한다고 하면서 막 시비 거는 사람도 있죠. 무디 목사님이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안 다녔잖아요. 학교를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성경을 이 정도밖에 못 읽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사역을 못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셨으니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우리 내 수준 가지고 하는 게 전도 선교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디를 쓰셨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력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신앙생활도 전도도 선교도 갈라디아서 2장 27절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진짜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시간표가 와요. 내가 안 죽으면 자꾸 내 거 나오죠. 계산이 먼저 튀어나오고 내 생각 먼저 나오고, 머리가 빠른 사람은 이게 더 빨라요. 그래서 계산 막 계산기 돌리면은 합리적인 눈을 딱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나오죠, 결론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진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응답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을 7망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나라는 나 자신의 자아로 충만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 달라는 거죠. 그래야 생각도 판단도 내가 아닌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도 선교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랩넌트 운동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제목도 안 쓰고 서로만 하다가 시간이 마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위한 교회예요.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항상 놓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원색 복음이 필요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복음의 색깔을 지울 겁니다. 0.1%, 0.1% 조금씩 깎아내려서 다른 게 섞이게 만들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하게 되길 바랍니다. 순도 100% 오직 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타협도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생명 걸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색깔이 변질되는 거에 대해서는 목숨 걸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복음이 사라져요. 한 세대 더 내려가면요, 종교가 돼버리고 이상한 게 돼버려요. 우리는 그 교회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색 복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배, 그리고 양육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 제자입니다. 제자운동이에요. 제자를 키우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 부분이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죠. 이 축복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달하고 누리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게 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고 언약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 뜰 근토시대 묵상시대예요. 그걸 가슴에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요하게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부활 메시지 기억하시죠? 그 부활 메시지에 전부 다 이방인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 그 속에는요, 유대인만 이게 아닙니다. 2, 3, 7, 5천 종족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 살려야죠.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바울을 부를 때 임금들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이유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죠.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갇힌 자 되어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3장 6절에는요, (5절부터)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동안은 유대인들만 계속해서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을 위한 본격적인 시간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3절 4절에 하나님 바울이 설명을 먼저 하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비밀이 뭐죠? 이방인들도 구원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진다. 유대인들이 들으면요, 기가 막히는 얘기예요. 어떻게 감히 자기들은 이방인들 생각할 때에 저 지옥불의 장작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저 사람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개, 돼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와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상속자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라는 단어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이 지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누가요? 이방인들. 이방인도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 속에 축복,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코리안들 말고 다른 민족들 같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다. 이 정도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에 실제로 쓰임 받았고 거기에 열매로 맺혀진 에베소 교회,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 더 많아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 가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될 것이다.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그 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장 8절을 보니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충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냥 겸손해서 표현한 이게 아니죠. 바울은요, 자신을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게 출생을 했어요. 지극히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바울이 원래 육신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걸로 치면요,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우리가 함께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쳐도 진짜 가장 하이 레벨에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람들, 엘리트 그룹에 있는 이런 그룹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조금 뭔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뭔가 또 하나님이 맡기셔서 또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자칫하면요, 마음이 이상하게 삐뚤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바울이 이 정도 표현했다면요, 저는 뭐라고 표현했죠?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가장 하찮은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알게 하시고, 전도, 성교가 뭔지 알게 하시고, 교회가 뭔지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바울이 이 표현을 썼는데, 저는요, 이걸 말씀을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 말로 사실 표현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 우리는 말로 쉽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 글로 표현해봐.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찬양시를 우리가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고, 저 바다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다를 먹물로 쓰면은 그 시를 몇 글자로 써야 돼요? 시적인 표현인데 왜 멋있게 잘 썼어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쓴다 한들 무한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바울은 깊이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진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다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내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은 하늘나라 가고 뭐 하다 왔어? 나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나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 이 땅에 살면서 그 은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누리다 왔어요. 그리고 끝인데요. 이렇게 대답 안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신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나눴습니다. 237, 5천 종족과 함께 나눴습니다. 내 옆집에 사는 누구누구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스타리카 선교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선교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았던 바울의 삶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확신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에베소 3장 8절 말씀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난 랩런트니까 나는 TCK니까 나는 조금 공부도 잘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겸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 말은 뭐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로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도 그리고 금토일 시대에 이방인께 세 가지 뜰 응답받을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장 8절 9절에 그 내용이 감춰져 있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 내용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3장 10절에는요. 이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이 비밀을 교회로 말미암아 진행해 가십니다. 그 내용을 3장 10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장, 5장 뒤에 보면은 바울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중요한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들을 놓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1절에는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적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하신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민에게 모든 성도들이 전도운동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향받지도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마지막 13절에는요.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 구원받은 전도자들의 삶을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실수 안 하세요. 근데 바울을 그럼 어디로 인도하셨죠? 로마 감옥으로. 왜요? 복음에 유익하니까. 전도에 유익하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때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예빈이 만나가지고 예빈아 너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하면은 너를 엄청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욕할 수도 있어. 이러더라고요. 무서워하지 마. 너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러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야.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너희가 핍박받을 때, 욕먹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해라. 우리 사상순에 나오는 마지막 복이 그거였죠.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 감사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우리가 많은 일을 당하는데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딱 보셔야 돼요. 복음에 유익한. 그래서 내가 당한 환난이 너에게는 오히려 영광이 될 것이다. 담대하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냐? 10절이에요. 아니에요. 12절에 나와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결국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진짜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진짜 믿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는 그 시간표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이 실수함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은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를 건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교회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또 선교지에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에 다시 파송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다녀왔던 선교지 코스타리카고요. 우리 우빨라라는 지역에 다녀왔어요. 그곳에 겟세마네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마리오 목사님이에요. 산드라 사모님이 있고요. 산호세 지역에 루이스 루나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모님인데 목사님으로 불러요. 리히하 사모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리몬이라는 지역에, 그 지역에서는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근데 그 지역에도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쪽 에콰도르에 있는 마르코스 목사님. 우리 그 선교지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신령 속에 정확한 복음이 각인 뿌리 치질되게 하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교회 속에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번 주에 우리 오래 주셨던 표어처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교회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그 목사님들,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현장에 정말 전 세계 살릴, 중남미 살릴 렘넌트들, 중직자들, 평신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코스타리카 선교, 하나님 중남미 46개 나라를 품고 함께 그 현장에 집중하며 선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만났던 중요한 사역자들, 마리오 목사님, 또 그리스 루나 목사님, 마르코스 목사님, 또 우리 리아 목사님, 또 우리 산드라 사모님, 또 미문에 계신 여러 사역자들, 또 앞으로 만나질 중요한 목회자들, 또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요한 렘넌트들과, 또 우리 교회 내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 귀한 평신도 사역자들과 하나님 중직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안에 너무나도 뿌리 있게 잡혀있는 모든 종교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사상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원색 복음이 그들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치질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강단을 치유하시고 원색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확한 복음으로 양육받은 평신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세워져서 정말 중남미 복음하는데 가장 중요한 응답이 코스타리카 땅에서 새롭게 시작되기에 주시옵소서. 정말 새로운 전도학교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시스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뜰을 가진 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방인의 뜰을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바울이 그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의 일로 인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자 됐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한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등에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모든 자라는 렘넌트들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서 237 5천 종족 이방인들을 살리는 주역 되어지게 하시고,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이 그 현장에 선봉장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 가지 뜰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들을 세우고 치유의 응답을 누리며, 묵상 시대를 통해서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델적인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한 시대의 모든 역사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이방인들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모델적인 응답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